오늘은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그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그는 불의 선지자다, 또 능력의 선지자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 주었고, 그리고 바로 앞장인,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주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 아합 왕 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세 가지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기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칼,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대적인 그 기근이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근이 있었느냐 하면, 물론 이제 아합 왕 시대는 너무나도 악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의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 사실 이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대단한 재앙 중에 재앙이 되고 있죠. 이것이 아합 왕 때 사마리아 지역의 대기근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참 이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합은 생각하기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18장 17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지적해요.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 악행 때문이다라고 또 앞에 18장 18절에서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기근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도구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합에게는 사실은 또 어떤 왕후가 있었느냐 하면 유명한 왕후가 있는데 이름은 이씨입니다.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주 많이 잔악하게 죽이는 그런 참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이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는데, 만약에 이세벨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오바댜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바댜는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므로 이 일을 감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잘 숨겨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죠. 자, 아합 왕이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느 날 이제 왕궁 맡은 그 오바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물 근원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각자 이제 나섰는데, 아합은 저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이쪽으로 서로 이제 나누어서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바댜가 이제 길을 떠나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사실은 엘리야와 아합이 만남이 성사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말했다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들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호와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른 결과라고 선포하게 되었어요. 앞에 18장 18절에서.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논쟁을 오랫동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죠. 이 850명하고 대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앞에 18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영적 대계를 펼치는 일이 성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단 한 명이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대결은 진지하게 일어나고 있죠. 요즘 우리가 도쿄올림픽 2020 올림픽이 1년 넘게 해서 2021년인데 한창 진행이 되고 벌써 이제 지지난 금요일에 전야 축제를 했는데 또 지난 금요일이 지나고 아마 이제 점점 보통 한 2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참 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진지하죠. 정말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다 울어요, 사실. 이겨도 웃고 울고 저도 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큰 대결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남자 야구는 미국의 4대2로 패하고 또 8강에서 축구는 멕시코에 6대3으로 패하고 그렇지만 희망은 뭐냐면 여자 선수들 일본하고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2대2로 가다가 마지막 거의 팽팽하게 가다가 3대2로 배구가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강으로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은 주최하는 그 나라에서 막 그냥 접전 끝에 패하게 되니까 막 저쪽에서 울고 우리는 기뻐서 이쪽에서 울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여튼 이 경기 장면을 보면은 그 동메달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은메달, 금메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는지 계속해서 대결해 가는 거예요. 유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3분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면 점수 낼 때까지 나중에 5분 일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대결을 한다는 것은 전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에 이제 준비했고 훈련했던 이런 것을 꽃을 피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같은 경우는 850명 대단하죠. 숫자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위압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엘리야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저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는데 850대 1인데 자,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참 엘리야가 형편없이 패할 것 같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단 한 명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850명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놀랍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해서 각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옳소 하면서 그것을 대결을 하자고 이제 펼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패하게 되면 생명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제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기면은 850명의 생명이 아주
위험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제단을 쌓고 열심히 공을 들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들에게 구하지만은 열심히 구하고 막 이렇게 악을 쓰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죠. 엘리야가 이제 저녁 소재 들을 때쯤 되어서 제단을 쌓고, 사실 거기에도 보면은 아주 4통의 물을 가득 붓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어요. 불러서 응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려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또 이렇게 붓네요.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물도 안 붓고 해도 아무런 낌새가 없었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물을 4통이나 이렇게 붓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이렇게 앞에 18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걸 지켜봤던 그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을 명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승리한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입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인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18장에서 20절에서 40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심각한 가뭄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막 뭉게 구름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펑펑펑 이렇게 쏟아부어 주었어요. 정말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죠. 불러서 응답하시고 또 비도 기도하니 내려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그런 승리를 바로 이 갈멜산에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갈멜산을 가면은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9번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쯤 됐으면은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이 아합각의 백성들이 완전 이제 손을 들어 항복하고 백성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회개가 뒤따를 줄 알았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엘리야에게 낙심과 절망과 광야로 도망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그 왕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저 엘리야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어쨌다고? 우리 선지자들을 어쨌다고? 저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보복을 하겠다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너도 내가 죽인 저 선지자들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단단히 이세벨이 아주 뚜껑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 당시 이세벨의 그 권세, 이세벨의 대단한 그 힘을 지녔거든요. 아합왕의 왕으로서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서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택할 길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비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을 가게 돼요. 사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이제 멀리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엘리야는 도망가면서 미처 도망가면서 그냥 제대로 물도 떡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막 허겁지겁 생명만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 그 광야길에 너무나 뜨거운 태양과 물도 없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환과 같이 가면서 브엘세바에 가서 사환은 거기에 잠시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루길쯤 또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너무나 낙심하고 탈진한 가운데 죽기를 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로뎀 나무. 자, 이 나무 우리가 이제 PPT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을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나무가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나무 잎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물론 넓은 잎은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게 조금 저 나무로 봐서는 조금 그늘이 있죠. 그래도 이 그늘은 저 뜨거운 태양에서 저 작은 그늘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로뎀 나무에 이렇게 아래서 가게 됐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기에서 이제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서 탈진이 된 가운데 잠이 깜빡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저것은 그림을 그렸으니까 로뎀 나무 잎이 좀 무성하지만 그렇지 쉽게 무성하지 않다 그랬죠. 겨우 그 그늘에 있는 데서 있으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저기에 나타난 저분이 누구일까요? 네,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보내지게 됐어요. 자, 이 천사가 이제 엘리야를 깨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렇죠? 오른쪽에도 말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쪽에 머리맡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고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 당시는 하여튼 양식이 떡과 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오바댜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세벨이 죽이고 핍박하고 갈 때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했다 그랬죠. 왕궁에서 나는 그 음식을 뒤로 빼서 이렇게 먹일 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저기에 준비를 해두어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잠시 먹고 또 잤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또 깨워서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엘리야를 깨우는 천사에 대한 그림인데 누가 그랬냐? 마르크 샤갈이라는 러시아 출신 프랑스 화가다 그럽니다. 1887년에서 1985년 참으로 많이 오랫동안 건 한 100세 가까이 살으신 분인데 저 그림은 1958년도 판화로 그렸다 그래요. 뉴욕 유대인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이 로뎀 나무는 조그만하게 그렸고 거기에서 잠자는 엘리야 그리고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저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이것에 있어서 먹고 그것을 힘을 회복하고 이렇게 갈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승리를 체험했지만은 낙심한 가운데 도망하는 신세에서 정말 탈진해 있을 때 바로 천사의 돌봄을 힘있게 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또 먹을 것도 주고 힘을 주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직 갈 길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떡과 물을 먹고는 광야에서 떨어진 한 3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에서 한 호렙산까지. 이 호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산이죠. 정말 이 호렙산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장소고 그 호렙산.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대전인가 어디에 보면 호렙산 기도원이다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아주 그 엘리야의 그런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언제나 그때도 보면 정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도 능력 있게 막 열정적으로 인도하는 호렙산이다 해가지고 정말 불의 응답이 있는 장소다. 물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도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데 350km. 근데 사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걸어갔던 기간이 40주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40주야를 350km 가려고 하면 사실 하루에 8km에서 한 9km. 9km로 간다면 4, 9, 36, 360km죠. 그러니까 8점 몇 킬로 정도 가면은 갈 수 있는. 근데 광야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뜨거운 장소에서는 긴 여행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한 40주야 걸려서 호렙까지 갈 수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선지자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이렇게 시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연약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데 그 까닭은 어디 있느냐? 승리 후에도 닥친 시련으로 엘리야는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한번 승리했다 해서 이것이 영승리, 계속 승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승리해도 끊임없이 그 은혜의 고리를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그 축사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이 한 번 쫓아낸 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밤 늦게까지 일을 써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밤 12시나 1시쯤 돼서 귀신이 떠나간 걸 멀쩡하게 정신이 돌아오고 눈동자도 돌아오고 이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24시 저녁도 못 먹었으니까 그 팀들이 가서 저기 가서 저녁을 먹는데 누가 달려왔어요. 또 이상하다고, 정서가 이상하고 또 귀신이 들어간 것 같다고. 야, 그것을 보면서 밥 먹다가 말고 또 달려오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아주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왔다가도 다시 가는구나. 그렇죠. 귀신들이 쫓겨났다가도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 할 곳이 없으면 전에 있던 곳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때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괴롭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해도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사탄문을 내려야 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18장에서 보였던 엘리야는 위험당당 아주 대단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19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초라해지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기를 굳게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무더위와 또 코로나와의 그런 여러 가지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아나가고 금요 심야기도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정말 이렇게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는 죽음을 원할 정도로 약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영적인 사역자는 때로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그리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맷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됐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날에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저기 있으라고 조금 떨어져서 가서 기도하는데 땀이 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그것을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390장 이따가 부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388장 84장으로 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사가 390장 가사가 맞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이런 찬송가 가사와 같이 늘 주님께서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그늘해 주심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면 언제나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돌봄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선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베푸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에 정말 교회를 2016년도 개척하고 그 다음에 간암이 발병이 돼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다가 또 이렇게 잘 되는 듯 했는데 또 근래에 재발이 된 것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이런 우리 목회자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회적으로 또 우리 총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총회장 이름으로 전국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신문으로 공표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정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정말 때로는 탈진하고 지치고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우리가 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가 물심으로 기도하면서 돌봐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